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참 3일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날은 비도 약간 왔는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소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얼마나 소망 있는 교회인지를 저도 깨닫고 또 그렇게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오늘 낮에는 그렇게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 동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상당히 희망 있는 그런 주일이라 참 좋기도 하지만은, 어제는 제가 1시간 한 20분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요일이라도 그랬는데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소망교회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새로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한 2년 동안을 이렇게 살면서 또 그곳에 여러 많은 곳들을 다녀보았습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요. 그 중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주가 있습니다. 그 주는 뉴욕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학교들이 있고 아름다운 전원들이 있는 커네티컷 주라는 주입니다. 그 주에 미국은 각 주마다 주의 수도, 주도가 있는데 그 커네티컷 주의 주도가 하트포드라는 곳입니다. 그 하트포드라는 곳에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에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회를 하고 점심때 이제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 하트포드는 돈도 많다는데 굉장히 은행업, 증권업이 발전해 있고 근처에 예일대학을 비롯한 아주 좋은 중고등학교들이 있고 해서 굉장히 조금 고급진 그런 도시라고 들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왠지 모르는 좀 전원 같은 약간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미국이 바로 특징이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약간 시골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약간 촌스러운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함부로 생각하면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트포드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김한효 목사님께서 제게 지금부터 1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트포드라는 지역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 당시 그 젊은이들은 주로 신학생을 중심으로 선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동원 집회가 이곳에서 한 주간 동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는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그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의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어쩌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랜 세월 어둠 속과 절망 속에 죽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온 많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선교지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집회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날아온 한 젊은이가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로 갈 준비를 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인도를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갈 준비를 거의 마무리를 하고 모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상하게 이 광고가 처음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내가 인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다른 사람 찾으십시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상하게 그의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가슴에 말할 수 없는 이 부담을 주시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만약 내 뜻은 인도였지만, 내 준비는 인도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라면,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제 내 꿈을 줬고 내 계획을 줬고 내가 알지 못한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그때가 1892년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동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에는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그 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그때 도대체 뭘 알고 그 나라에 가겠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파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약혼녀가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파혼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을 가지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다가 내가 그 나라에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오히려 장로교 선교부에서 아직 당신은 멀었다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2번, 3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4년 마침내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펀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여러분, 그는 20대의 젊은 몸으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갑신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신약 성경 한 곳을 번역하면서 1년을 머물다가 그 이듬해 1895년 4월 5일 주일날 아침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는 그래서 그곳에 만난 아펜셀러 부부와 함께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펜셀러는 부부가 들어왔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고 그곳에서 아펜셀러 부부가 같이 들어온 것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으로 다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다시 아펜셀러가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부터 130년 전 그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가 썼던 일기장을 보면 그는 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서양 귀신이라 만나주지도 않는 이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자들의 얼굴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의 기도의 후미에 가면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이 민족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나를 짐승처럼 여기는 이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다 쏟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그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60을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도 어려운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그 할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정성주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군정 그래서 다 협상을 할 때 통역변으로 와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한 민족이 한 가문이 4대에 걸쳐서 한 민족을 위해서 100년의 세월 동안 이 민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 오늘 우리가 그 장로교 교인에 대해서 이 아침에 그 영광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놀라운 거룩한 교회의 부흥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내 꿈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출세와 나의 명예와 나의 미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의 모든 꿈을 쫓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 오전 이 집회에서 그렇게 내 꿈, 내 계획을 쫓고 나의 미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을 바쳐 헌신함으로 민족의 미래를 준비했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쫙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면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춤추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효선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제자인데 살이 좀 더 찐 것 같습니다. 이쁜 건 여전한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찬양대가 참 잘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지만 사명의 길을 따라왔는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나지만 그러나 주님이 옳음을 믿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그들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분, 바로를 꺾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그 땅으로 그들은 이제 벅찬 감격으로 출발합니다. 가슴 뚫리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광야길로 들어왔습니다. 뚫리는 마음으로 흥분이 채 가라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출발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쩌지
웅성하고 우왕좌왕거리고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를 쫙 갈랐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건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에서 홍해에서 수장되게 됩니다. 이 장면 앞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출발한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장빛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장면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소고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구원을 노래하는 홍해의 대서사시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찬양의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문을 엽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위기들이, 수많은 이런 장애물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은 말입니다, 그 위기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위기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위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은혜의 기회들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광야길 40년을 험난한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여러분 120살 100발의 모세가 100발을 일하면서 이제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격에 젖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마침내 약속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너 고생 정말 많았구나. 그런데 말이다, 여기까지는 네가 하고 여기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요쯤에서 너는 그만 쉬거라.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요다음부터는 내가 여호수아에게 맡길까 한다. 너는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여러분,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제 천국 가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기대는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걸고 걸어왔던 것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얼마나 사모했던가를 성경이 보여주는데 모세는 여기까지 오고 이제 마지막 열매를 따먹고 이제 저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고 여호수아에게 맡길까 합니다. 저 같으면 우통보고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내가 갈라 했습니까? 안 갈라는 사람 등뜨미를 보내놔놓고 40년을 부려잡수시고 하나님,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포도로 당시 나무 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못 들어도 나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호수아라니 내 몸종인데 말입니다. 저 같으면 한번 묻습니다. 근데 모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자존심도 없었는가? 성질도 없었는가? 욕심도 없었는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다. 너 알고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백성들의 고질병을 말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었지. 그런데 너희들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죽는 놈 살려놨더니 먹고 살만하면 등 좀 따시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 모른다고 잘못되었지.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백성들 불러 모아서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너가 저 땅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 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마지막으로 네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네게 주는 마지막 사명이다. 이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너는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다시 상상해 봅니다. 이때 이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 어떨까요? 이미 속이 상했습니다. 내 심기가 비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왜 날들어 이러세요? 40년 동안 해말도 모자라서 또 날 보고 또 욕먹으란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도 말년에 좀 놀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 마당에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빨빨 뛰다니다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러면 확실히 뭐 교회고 뭐고 엎어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세도요,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 꿈이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는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나만큼 수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접으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불에 잡수시는데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가? 어떻게 모세는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어느새 60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교회에서 남자들만 벌떼처럼 모아놓고 남성 집회하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것도 저한테 50살부터 70살까지를 모아놓고, 난 언제나 젊은이들한테 강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늙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제가 그날 강의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러분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다 나중에 연세가 드신 우리 형님들 같은 사람, 내 친구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그날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선배 한 분이 모세였습니다. 120년을 살면서 불꽃처럼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딱 가지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한편의 노래에 담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120년을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마지막 순간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살 길이 생겼냐를 선포하고 마지막에 한편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마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 모세. 여러분, 저는 우리 양 교수가 이렇게 있지 성악가 아닙니까? 사실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감 지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는요 천국 갈 때 마지막에 제 목소리가 아주 멋지 생생한 게 아니라 이 성대는 소모품입니다. 하나님, 제가 적어도 70살이 될 때까지는 고등학생들하고 말이 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노래하고 말씀 전하는 거 생생하게 아직 제 머리 유 교수님, 제가 뒤에서 딱 들어보니까 소리 좀 나는 완전히 입만 여는 줄 알았더만은 옆에 딱 보니까 이 근육들이 찬양을 제법 따라 잘 하시더라고. 테너에 서가지고 저는 도움이 되시겠나 싶었는데 제법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 한편의 노래를 부르고 인생을 정리하는, 그렇게 살고 싶다. 멋진 우리의 형님 모세처럼.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이 그가 부르던 신명기 32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긴 구절입니다. 요약하면 근데 그 노래가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노래를 가르칩니다. 모세가 부르는 노래 1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내 딸들에게,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그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120년 인생을 다 정리해서 반드시 1번으로 말하고 싶었던 1번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을 수 없는 산을 건너게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세는 지난 날을 추억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었던,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여러분 바로의 군사를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희망도 기대도 잃어버린, 이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잊혀진 이름으로 모세는 그렇게 죽음만 바라보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인생 80에 모세는 그날도 양을 치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그때 잊혀진 이름,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모두에게서 사라져버린 이름, 추억 속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추억합니다. 인생 80에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부르심으로 내 이름을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을 못하는 내게 바로를 무너뜨릴 능력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는 말합니다. 아들아 기억하라,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들은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내 뜻, 내 계획, 내 자존심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 2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Who am I?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주님은 만나고 나면 내가 에노스라는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나 이스라엘은 망할 백성이야.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뒤에는 애굽의 창자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스릴 있게 피했습니다. 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짜릿한 장면에 마지막에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를 팔순잔치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골 넣은 사람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까지 이야기한다는데, 여러분, 이게 군대 갔다 온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 살리신 이 홍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쫙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죽음에 살리신 이 기분, 이 감격, 이게 얼마나 가야 될까요? 여러분, 효선이하고 저하고 학교 다닐 때 이 메시아하고 이 음악회 하던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반갑게 만났는데, 여러분, 이 죽음에서 살리신 이 놀라운 감격을 평생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3일 후, 3년 후 아닙니다. 3개월 후 아닙니다. 3일 후 이스라엘이 데모합니다. 왜? 에비앙 플리즈. 삼다수 어디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 때문에 데모합니다. 광야가 어렵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나 3일 전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데모합니다. 모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또 얼마 지났습니다. 또 데모합니다. 왜? 스테이크 플리즈. 고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못 살겠다. 이스라엘의 40년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끊임없는 반역이, 틈만 나면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어제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오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저놈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십계명 돌파를 두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금송아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데 40년 참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확 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괘씸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불뱀을 내리십니다. 이 불뱀이 하나님을 괴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이스라엘에 진동합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말리는 척 하다가, 하나님, 정 그러시면 이번에 한번 확실히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내 진짜 억하심정에 이제 쫙 진짜 막 깜깜한 거 많았는데, 하나님 한번 인생도 인간도 너무 많고 정리하고 한 70% 정리하고 30% 산타되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시간 말을 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묻어버리려고 오게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빼십시오.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큰 거 들으시죠? 좀 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도 예전에 지금처럼 제가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 겸손하시고 따뜻하고, 여러분, 제가 마음에 참 고맙다, 감사하다,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참 놀라운 일들을 정말 따뜻하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 눈물에 약하신 우리 주님, 마음이 약하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거절 못하시고, 알겠다 모세야 울지 마, 알았다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불뱀의 물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놋뱀을 달아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놋뱀을 달아올리시고 복음이 선포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아,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 그러자 죽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답 좀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 혼자 해, 그냥 자꾸만 우리 시키지 말고 쳐다보고 이래 하지 마라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들이 쳐다보고, 내 생각에 여자들이 먼저 쳐다보고, 아들이 먼저 쳐다보고, 그 다음에 절대로 소심파 사람들은 나중에 쳐다보지요. 살았습니다. 안 쳐다보면 어찌 됩니까? 죽죠.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 나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뱀에 물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뱀 쳐다보면 산다는데 이 와이를 하고 있나? 빨리 쳐다봐라 이놈아.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인생 뭐 있겠습니까? 사나이 한번 굵고 짧게 확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동안 이랬다가 비겁하게 내가 그거 쳐다보면 모세 말 못 듣습니다. 모세하고 내가 척진 게 언제인데 나 인생 그래 살다 갈 길. 아버지 쫀쫀하게 못 삽니다. 나는 경상도 사나이가.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뭐 네 인생이 그러면 네 인생관대로 살아야지.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뭐라 하겠습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보면 산다니까 목을 비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목을 비틀어줄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목을 비틀어줄 삼촌도 안 계십니다. 혼자 자수성가해가지고 살아나서 뻥뻥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나이였습니다. 인생 그냥 확 살다 가는 기다. 비겁한 이제 와서 내가 살아보려고 난 안 쳐다본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극한 고통이 온몸을 엄습합니다. 으아! 돌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웃깁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말을 제가 하지만 내 가슴 속에 진짜, 여러분, 보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끌려왔지만, 안 가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기는 왔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할 수 없이 와 앉아있지만, 내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나는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열받아 아침부터 핏대를 올린지 모르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왔기는 왔지만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품위로 나오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그런 분 계십니까? 왔기는 왔지만, 진짜, 내 마누라 올 때마다 내 진짜, 남 부끄러워서 진짜, 이 여자는 그냥 우아하게 다니면 되지. 왜 마스카라 다 떨어지고 이래 하는지 몰라.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뭐 믿음이 있다 해봐야요.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도 별 수 없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믿음이 좋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좀 믿음이 부족하고 뭐 정신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던 어느 날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믿어져도 어느 날, 어제까지 안 믿어던 갑자기 어느 날 새벽 눈에 흐르는 눈물을 갑자기 내 가슴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모세의 노래, 하나님 누구이신가? 너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소망 없는 백성이었다.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높이 달린 높임을 바라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에 이래 말합니다.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 뱀이 물려 죽어갈 때, 죄악이 나를 삼켜버렸을 때, 아들아,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아빠는 광야길에서 죽어갈 때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그때 아버지가 죽다 살아난 비결이 무엇인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물어볼 때, 야, 인생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아버지도 뭔지 잘 몰라.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이 모세가 이 요사에게 딱 이렇게 이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안 장로님, 성 장로님, 김 장로님, 형님 장로님들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코올리던 조 장로가 말입니다. 어느 날 탁 장로가 돼가 이제 장로님 좀 쉬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지금 설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한소만 교회를 세워놓고 내가 평생에 죽을 고생해가 세워놨는데 이 아들이 그때는 코 올리고 이래서 하더만 이제 벌써 장로가 돼가고 뭐 시무장로라고 폼 이제 어깨 힘 빡 주고 살아가는가 봐요. 장로님 여러분, 저는 선배 장로님들의 그 눈물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교회가 힘들고 때로는 고민이 생길 때, 선배님, 그때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다시 본질로, 기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나를 죽이고
그들이 그럼 그 할 말을 해주는, 인생의 마지막에 내 아들, 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여러분, 우리 아들들에게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마지막에 그리고 멋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한 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야,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그래도 머니가 최고다 해. 일단 돈을 모아라.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여러분, 저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 공황으로 힘들 때 한 젊은이가 대학을 중퇴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조지 비버리 시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회사 일을 하면서 그는 아르바이트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가 점점 인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국으로부터 당시의 방송국의 전속 가수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 인생에 볕들 날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어머니에게,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엄마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인기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게 보장된 내가 가수로, 전속 가수로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래, 아들아, 네가 그 가수를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을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엄마는 평생에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면 어떻게 했니? 뜻밖의 엄마가 그렇게 흔쾌히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방으로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아들의 손에다가, 아들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보렴. 그리고 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밤이 맞도록 아들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를 놓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침이 되어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샌드위치를 들고 방송으로 가자고 다시 보험회사로 갑니다. 그 아들은 주일 아침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중에 그는 곡을 한 편 쓰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부를 찬송 한 곡을 씁니다. 어머니가 준 시에다가 작곡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 그는 피아노를 치면서 어머니, 교인들이 올 때를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곡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 앉아 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다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어느 날 그의 노래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함께 다니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부산에 왔을 때 제가 콰이어 5천을 나흘 동안 지휘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이엄 이 재단의 이 전도 집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의 가장 최고의 핵심 찬양팀이 나와서 약 한 10분 동안 복음에 관한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조지 비버리 씨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74년이죠. 73년입니까? 여의도에서 100만이 넘는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조지 비버리 씨가 와서 바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마치 우리나라의 찬송처럼 전국을 강타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장 잘하는 찬양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 대회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모교에서 열렸을 때 수천 명의 선교사들 앞에 노 선교사, 이제는 은퇴하고 지팡이를 쥐고 들어오는 스페셜 스피커로 초청받은 조지 비버리 씨가 연단으로 입장합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박수를 저지하고 그의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독립자된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어머니의 품 같은 여러분의 조국을 기꺼이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가진 전부를 내어 드리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광야의 노래, 이스라엘이 그렇게 거역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일대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십니다. 이대가 세월이 지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배부르고 살쪄 우상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모세가 부른 광야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갑니다. 포로로 살아가면서 세계를 유랑하면서 아침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란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유명한 꼴이 됐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단다. 근데 아들아 기억하거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두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70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마침내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땅으로 주님은 약속을 따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불렀던 광야의 노래,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러분 힘이고 능력인 줄 알고 부르는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우리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소망의 찬송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안고 부르는 아름다운 하나님 한 분으로 인생을 거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한소망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의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다운 천국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래 그랬던 광야의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